자, 오늘 살펴볼 해설 자료로 바로 들어가 보죠. 요한복음 5장.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익숙하실 그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걸 그냥 흔하고 감동적인 치유 사건으로만 보지 않을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은요, 당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말 그대로 엄청난 신학적 선전포고였거든요. 그 익숙하고 아름다운 치유 이야기 이면에 도대체 어떤 날카롭고 혁명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짧은 한마디 보이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와, 진짜 이 문장 하나가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던지신 이 짤막한 말씀이 그 즉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엄청나게 자극했고요. 심지어 치밀한 암살 음모까지 바로 촉발시켰습니다. 아니 대체 이 평범해 보이는 짧은 말씀 안에 어떤 어마어마한 충돌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베데스다 기적과 그 놀라운 선언을 시작으로 나도 일한다는 말씀의 진짜 의미, 이 선언이 유대 사회에 던진 거대한 충격파, 그리고 예수님이 제시하신 5가지 증거, 마지막으로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까지 쭉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베데스다 기적과 놀라운 선언, 이 모든 충돌의 도화선이 된 연못의 중심 사건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38,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네, 바로 예수님께서 고치신 병자가 그곳에 앓아누워 있던 정말 길고 절망적인 세월입니다. 무려 38년 동안이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단번에 치유하신 거예요. 너무나 은혜롭고 아름다운 기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날이 하필이면 율법이 목숨처럼 엄격하게 지켜지던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진짜 이 사실 하나가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렸고요.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서 아주 심각한 실존적 위기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두 번째, 나도 일한다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렇게 잔뜩 독이 오른 종교 지도자들과 마주쳤을 때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변명하거나 사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존 사역, 성부와의 본질적 일치, 그리고 안식일의 참된 정신 회복이라는 3가지 포인트를 통해 그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나도 일한다고 하신 건 창조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계속하시는 그 보존 사역을 자신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안식일이라고 심장이 멈추거나 해가 안 뜨거나 하지 않잖아요? 세상을 유지하고 생명을 주시는 그 사역 말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그들 면전에서 선언해버리신 겁니다. 여기서 당시 충돌했던 두 세계관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수백 가지 규정을 만들다 보니까 결국 안식일을 율법적인 형식주의,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죽은 날로 만들어버렸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안식일의 진짜 본질을 보신 거죠. 안식일은 그냥 가만히 쉬는 날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고 생명을 살리고 절대적인 자비를 베푸는 거룩한 사역의 날로 완벽하게 회복시키신 겁니다. 이건 단순히 성경 해석을 두고 벌인 논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뼈대 자체를 뒤흔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선언이 가져온 거대한 충격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언 하나로 유대 사회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힙니다. 자,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겠어요? 와, 진짜 전개 속도가 엄청납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몇 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처음엔 그저 기적적인 치유로 시작했는데 한두 시간 만에 안식을 위반이라는 고발로 이어지더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하나님과의 동등성 선언이 빵 터집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유대 지도자들의 인내심을 완전히 끊어버리면서 순식간에 아주 조직적인 암살 업무로 번지게 된 거죠.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난 일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이제 그냥 안식일 규칙 좀 어긴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시 1세기 유대 사회는 유해신 사상의 진짜 생명과도 같았거든요. 그런데 한낱 인간이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다? 이건 궁극적인 범죄, 바로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투석형이나 십자가형 같은 곧바로 사형에 처해지는 최악의 범죄였죠. 이제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충돌은 말 그대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겁니다. 이렇게 살기 등등한 위협이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뒤로 물러서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주장의 수위를 더 높이십니다.
인자, 즉 예수님 본인이 세상을 심판하고 죽은 자를 부활시킬 궁극적인 권한이 있다고 아예 공개적으로 선언해버리세요. 자신을 죽이려고 벼르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바로 너희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마지막 날의 최고 재판관이다 라고 대담하게 못을 박으신 겁니다. 정말 엄청난 배짱 아닙니까? 네 번째 섹션, 독단이 아닌 5가지 증거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어마어마한 주장들을 쭉 던지신 건 아닙니다.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 마치 법정에 서신 것처럼 철저하게 증거들을 제시하시는데요. 자신의 신성을 입증할 이 5가지 강력한 증인들을 한번 보시죠. 첫째, 당대 최고로 존경받던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둘째, 병자를 고치신 것 같은 부인할 수 없는 기적, 즉 표적들이고요. 셋째, 성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넷째와 다섯째는 그들이 그토록 떠받드는 구약 성경 전체, 그리고 율법을 전해준 모세의 글이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교차 검증되면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고발자들은 이걸 깡그레 무시하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영적인 교만과 눈멈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으셨습니다. 자, 이야기의 흐름을 쫓아오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신학적 선전포고가 솔직히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이 역사적인 충격파가 우리 일상과 신앙에 주는 실질적인 의미가 뭔지 이제 그 답을 찾아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오늘날 우리를 위한 교훈입니다. 이 사건이 가진 깊은 신학적 무게를 우리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현실적인 메시지로 딱 정리해드릴게요. 화연에 나오는 이 3가지 단계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단계, 예수님은 그냥 성경책에 나오는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2단계, 1세기 바리새인들처럼 겉보기만 번지르르한 종교적 형식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텅 빈 규칙들 때문에 진짜 중요한 사랑과 생명을 놓치면 안 되니까요. 마지막 3단계, 어쩌면 여러분의 현실이 그 38년 된 병자처럼 도무지 답이 안 보이고 캄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굳게 신뢰할 때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이 사건, 절대 단순한 치유 기적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험난한 길을 가속화시키고 결국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위대한 신학적 선전포고였습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하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심지어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묵묵히 일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얼마나 자주 놓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우리 삶을 지탱하시는 그분의 끊임없는 보존 사역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